2025년 11월 9일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와 바쁜 삶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잠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다친 마음은 열리고 지친 영혼이 회복되며 상한 심령을 위로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닿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묶이지 않고 하늘의 도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경주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동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91장입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가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제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21장부터 9절로부터 27절까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옷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100억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100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있음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에이펙 선교를 마친 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명을 주셔서 경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경주로 왔습니다. 현재 경주는 에이펙 개최로 인해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고 있으며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주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 박물관에서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신라 금관 6점을 104년 만에 한자리에 모은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관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첨성대 입구에 복음의 배너를 설치하고 전도 차량을 경주 박물관 입구에 주차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새벽 4시부터 줄을 서기 때문에 저 또한 일찍 현장에 나오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경주 박물관 입구에 주차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길거리와 들판에서 사람들을 만나셨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주일은 거룩하게 예배만 드려야 하고 전도나 선교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율법에 얽매인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일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치셨고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복음 전도는 주일을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면 주일에도 어디에서든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교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은 전혀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주 박물관이 신라 왕궁 옆에 위치하여 우리가 지금 신라 왕궁터 한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왕들이 살았던 왕궁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옛 왕궁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라의 왕궁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날을 위해 지금도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주시는 매년 전국에서 수천만 명이 찾아오는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만 해도 한 해에 117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 경주를 방문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관광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동역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이라 믿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동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시 새 예루살렘을 보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천사의 인도로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도시를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즉 하늘의 도성은 신부인 교회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된 성도들의 천국 공동체입니다. 그 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곳은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 집이며 동시에 교회의 완성이며 구원받은 성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은 건축 자재가 아니라 누가 계신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찾는 도시는 경제력, 문화, 학벌,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도시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을 영원한 집처럼 붙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의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가치를 붙잡는 순간 땅의 욕심은 자연스럽게 놓여집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땅에 대한 애착이 정리되고 천국을 준비할 때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믿을 때 현재를 더 잘 살게 됩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더 진실하게, 더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의 발걸음은 가벼워지고 삶의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천국의 도시는 우리의 참된 목적과 방향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 이하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놋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저는 천국에 자수정이 있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 언양 전도 사역을 떠올렸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이 네모가 반듯한 언양읍성의 성곽을 바라보며 이곳이 마치 새 예루살렘의 성곽과 같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이 땅에서는 마치 잊힌 것처럼 보이지만 옛 성벽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도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희미하게 느껴질 뿐이지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은 지금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도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별히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 중 12번째 보석이 자수정입니다. 저는 오래전 언양의 자수정 동굴을 방문했었습니다. 자수정은 보라색 보석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번에 경주 선교를 하면서 이곳에 계신 협력하는 분에게서 원석과 같은 자수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수정은 빛을 받으면 투명하게 빛나고 갈라진 틈 사이로 빛이 퍼져나갑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우리의 전도와 선교로 주의 복음의 빛이 퍼져나가며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새겨진 보석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빛나는 보석으로 다듬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성곽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은 완전함과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성곽의 12 기초석은 12 사도를 연상케 하고 12 진주문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떠오르게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는 12,000 스타디온인데 이것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12 곱하기 1000으로 구약 12지파와 신약 12사도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전한 통일과 완성을 보여줍니다. 하늘 도성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로 세워진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질서 있게 보이지 않게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때도 하나님은 완성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언양읍성의 성벽을 바라보며 그 위에 기록된 12 사도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성곽은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 구원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내가 성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석으로 세워 성벽 위에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신라 왕궁 성벽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늘에 가면 더 이상 성전 건물이 없습니다. 예배당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당을 찾아다니지만 하늘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장소가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전 건물이 없어도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만국이 급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저는 최근에 경주의 첨성대와 경주 박물관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경주 박물관에서는 신라 왕궁의 보물이자 금관 6점 전시와 함께 전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물관으로 몰려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처럼 만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오는 경주 첨성대와 경주 박물관에서 저는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보내주고 계신다. 사람들은 경주에 있는 신라의 문화, 관광지와 근간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 중의 왕의 영광을 전합니다. 온 땅에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십니다. 사람들은 유물을 보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다는 것은 어둠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종종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마음이 눌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도성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새벽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늘의 도성의 문은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헌금을 드려도 봉사를 해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예언되었듯이 종교 통합하며 배교하는 자들과 쭉종이 같은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천국 입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신부를 위해 준비된 집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하늘 도성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을 영원히 누릴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속박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둠이 아닌 빛을 향해 살아갑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주 선교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경주는 오래전부터 불교의 중심지였고 복음화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때로는 홀로 싸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경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왕궁이 있었던 자리에서 하늘의 왕궁, 새 예루살렘 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복음의 빛을 비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예루살렘의 보석으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의 도시를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경주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보석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특별히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저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는데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여, 특별히 저희들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지혜와 건강과 일용할 양식도 주시옵소서.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